세계적인 성가대이십니다. 네. 또 제가 잔소리를 해야 될 것 같군요. 말한 대로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럽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성도이십니다. 네, 우리 성가대는 세계적인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곡곡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가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먼저 동영상 한 편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먼저 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떨리고 두렵고 또 막 흥분되고 막 소름이 돋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오늘날 교회에 성도에게 원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커스가 경비와 찬양을 시작한 지 올해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8월 달부터 경비와 찬양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8월 한 달 쉬고 또 방학 때 한 달 이렇게 쉴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8월부터 언제까지는 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마커스가 쉬기로 했습니다. 왜 쉬려고 그러냐면요, 마커스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은요,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커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한 것은 나중에 우리 인터넷에 띄워놓을 겁니다. 이렇게 띄워놓으려고 그래요. 올해 안에는 다시 시작할 할 거예요. 올해 안에는. 네, 일단은 좀 기도하면서 다시 옛날 마커스만 모여서 기타를 놔두던 다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들이 되고, 유명한 게 중요한 거고, 드러나고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커스 지금 하나무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마커스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고,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경외하는,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는 진짜 마커스가 하나님의 흔적이 되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커스로 예배하세요. 여기 오니까 예배가 되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마커스고, 하나님 붙잡는 게 격이 있는 예배고, 하나님만 높이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면서 마커스를 중보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마커스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현대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모토를 가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근신하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세상이 흉흉하고 모든 자가 타락해도 주님 나만은 주님 붙잡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이런 존재로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지금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잖아요.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요? 세상이요?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높였다고요. 예? 내가 믿는 사람끼리 보는 예배도 개떡같은데, 믿는 사람이 보는 봉사가 개떡같은데, 그게 쇼지 예배예요. 우리가 그걸 높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라도 야, 얘네는 진짜 나는 얘네 이해는 못하지만 얘네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걸 다 드리고 사랑하고 헌신하구나, 이게 안 느껴지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슨 예배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셔야 돼요. 가셨어요. 하나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진짜 주님이 이 땅에 받을 만한 젊은이가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을 격에 있는 존재가 되고 다 알아도 다 안 해도 하나님 버티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다. 너무도 변질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강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조금 흔들리고 큰 교회를 꿈꾸면서 참 세상적으로 좀 성공이라는, 사람들한테 좀 존경받는 가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변질되어집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뭐 별로 이렇게 춥지 않은데요, 한국의 겨울에 아침은 왜 이렇게 춥습니까? 특별히 버스 정류장이 제일 추워요. 버스 정류장은 왜 이렇게 바람이 부는지, 겨울에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탔는데 이게 차가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춥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버스에 탄 그 손님이 운전수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운전수 양반, 이 똥차 언제 갈 거야? 그러고서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침에 일찍 이런 소리 들으면 좀 기분 나쁠 텐데 운전사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똥이 다 차야 가지요. 그러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똥차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들이 참 많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 안에 이 혀와 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마다 또 이 민족들마다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족성, 이걸 좀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굉장히 좋은 것도 있는데 또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이 중국 사람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그 민족성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은 너 살고 나 살자예요. 중국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차이니스 그 타운이 있습니다. 차이나 타운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 들어와서 처음 이민 오면요, 그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돌봐줍니다. 집도 구해주고 일할 수 있게 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같이 살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의 특징이 있죠. 어떻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그 사람이 사는 꼴을 못 봐. 하여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쟤는 죽여야 돼. 그래갖고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이 근성이 결국 오늘날에 대한민국을 이루기도 했지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반드시 저 사람 죽이고 말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좋은 쪽으로 가면은 엄청난 열정과 그 발전을 가져오지만, 이것이 나쁜 쪽일 때는 얼마나 서로가 큰 피해를 입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죽여달라는 말을 많이 해요. 늘 강구가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지금 방금 추워서 에어컨을 껐습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합니까?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후덥지근해 죽겠네, 바빠 죽겠네, 졸려 죽겠네, 재밌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맛있어 죽겠네, 맛 없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쉬워서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신나서 죽겠네, 예뻐서 죽겠네, 못생겨 죽겠네,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미쳐 죽겠네. 그냥 입만 열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냥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죽겠다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 민족에 가지고 있는 그 욕 중에서요, 굉장히 무서운 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 모욕적이고요, 좀 그 기분이 상하게 하는 그런 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욕은요,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어떤 말이 있느냐? 연병할.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장티푸스, 그죠? 연병. 이 말은 옛날에는 걸리면 죽었거든요. 이런 연병할 놈 그러면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돼지, 육가. 제가 뭐 단에서 이런 말 하는 것조차도 참 민망한데, 우리나라 말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툭툭 던지는 말 중에 그 죽음이, 저주가 담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에는 효력이 있어서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에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하도 속상하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막 그랬대요. 이놈의 영감탱이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근데 그 싸우고 나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우시면서 후회를 하든지, 내가 꼭 그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 아이를 혼내는데 부모님이, 엄마가 그랬대요, 아이한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라, 나가서 죽어라. 그러고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어요. 엄마 미안해, 공부 못하는 딸로 태어나서 미안해.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그 아이에게 죽으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속상해서 한 말이지만 그 말이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후회하고 소용해도 참 늦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부부간에, 자녀, 또 부모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것, 그 이상으로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깊이 되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말을 잘못해서요 인생들을 망친 한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요,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킵니다.
그러고는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 광야에 있다가 모세에게 명합니다. 너는 이 족장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라. 근데 그 당시에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그러고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근데 무려 며칠 동안 정탐했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면은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고 마치고 돌아와. 그러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탐지한 거예요. 그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12명이. 근데 보고가 달랐어요. 어떻게 갈라졌는가? 10명과 2명의 보고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들 10명이 이야기한 것과 2명이 이야기한 것 어느 게 더 효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더 정확하겠어요? 10명이 본 것과 2명이 본 것 어느 이야기가 더 정확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10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죠. 그 당시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듣길 원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는가 봤더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사람 둘이서 막대기를 꿰갖고 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얼마나 크길래 사람 둘이서 맬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 땅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정말 우리가 살기에 좋은 땅이다. 근데 그러나 28절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보고를 했어요. 실제로 봤더니 정말 농작물들이 잘 되더라.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더라. 성읍도 견고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침범할지, 어떻게 이길지 잘 모르겠더라. 여기까지는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보고가 달라집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눈으로 본 것까지는 정확한 보고였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 떼 같더라 그러고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전쟁을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신장이 크고 위대하고 용사들이고 성읍이 든든하고 견고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믿음의 언어가 아니었는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무려 10가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요 건망증이 심한 동물이라지만 이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지금 또다시 눈앞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큰 문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플 때는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매달리지만 건강하면 잊어버리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달라고 부르짖지만 내가 조금 부유해지고 모든 환경이 해결되면 잊어버리고 마는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매달리던 그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면서 잊어버리고 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해야지 보이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려고 노력했는가? 정말 문제가 많으십니까? 문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오시겠습니까? 그럼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정말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입니까?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까만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두가 까맣게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두가 빨갛게 보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빨갛게 보일 수도 있고요, 까맣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가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멀리 높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뭐로 보입니까? 아주 작은, 개미보다 작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는 커다란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큰 문제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버리고 나의 시선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느끼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방 안에 쥐가 뛰어다니면 어떻겠습니까? 끔찍하겠죠. 징그럽다고 막 소리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쥐를 다르게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저 쥐가 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굽니까? 이 LA 사시니까 잘 알겠죠. 그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예요.
그 쥐를 나의 친구로 생각하면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갑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에 가면 뭐만 있습니까?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쥐입니다. 아이들이 막 너무 귀여워서 사진 찍고 막 난리치죠. 그게 뭐의 모델입니까? 쥐의 모델이에요. 쥐의 모델. 너무도 가난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 안에서 돌아다니던 그 쥐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각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남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다, 늘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참 좋겠어요. 사관님하고 사시는 사모님은 얼마나 이렇게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살아보세요.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늘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원망과 불편함이 많습니까? 정말 환경이 그럴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일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강원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냉동 창고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문이 닫히면서 갇혔어요. 이 바깥에서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발견됐는데 유서가 한 장 발견됐습니다. 춥다, 춥다. 내 몸이 점점 얼어간다. 춥다. 그러고는 그 안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냉장고는 고장난 냉장고라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냉장고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원인을 보니까는 질식사. 그 안에서 공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느꼈는가? 자신이 어디에 갇힌 거예요? 냉장고에 갇혔으니까 스스로가 나는 얼어 죽을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얼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 참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전쟁 중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많대요. 막 피를 흘리고 쓰러져가는 그 동료에게 막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소화제를 주면서 야, 이거 진통제야.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 먹고 나서 고통이 사라진대요. 내가 좀 낫다. 이것이 정신적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느 여고생이 너무 가난한 것을 비관했어요. 엄마, 나 신발 하나 사주세요. 야, 우리의 처지에 어떻게 새 신발을 사냐. 나 신발 빵꾸 났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못 사줬어요. 이 아이가 비관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뭐하나.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자살하려고 지하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는가?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 그런 분들 만나실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기어가면서 구걸하시는 분들,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구걸하시는 분을 본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 갑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들더랍니다. 나는 찢어진 신발이라도 신을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저 사람은 다리가 없구나.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이 소녀가
누가 돈을 이렇게 줘갖고 큰 부자가 됐어요? 아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라는 그 비관적인 마음을 가졌을 적에는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다리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니까요, 감사가 넘치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남편이 바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내가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요, 궁일이 여겨지고요,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9절 준비됐나요? 14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10사람은요, 우리는 메뚜기 떼다. 그들이 장대한 것을 보고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메뚜기 떼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은 환경 앞에 뭐라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다, 그러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분명히 잘 될 거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언어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포의 언어일까요?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그 뒤에 9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어떠한 말을 하든지 상관 않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세계적인 성도이십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말한 대로 됩니다. 죽겠다 죽겠다 죽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납니다. 이놈의 자식 그대로 됩니다. 아이에게도 욕을 하면서도 여러분 축복하세요. 이 흥할 놈, 이 잘될 놈, 그러면서 축복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망할 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죽일 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살릴 놈, 잘될 놈. 욕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것은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바라기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며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